할렐루야, 병성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놓여진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할 정도로 깨어있는 자가 적은 때가 마지막 때인데요. 무엇 때문에 미혹당하여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을까요? 그 미혹에 가장 쉽게 빠지게 하는 그 죄는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죄로 인하여 쏟아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무슨 죄로 넘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바벨론 심판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큰 도시,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여자, 곧 음녀로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음녀고, 또한 그 음녀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 모든 나라도 음녀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녀가 어떠한 것들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냐면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음녀가 음행을 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버려서 심판을 행하는데요, 만국이 무너졌다. 그 거대한 나라 도시들이 하나님 심판으로, 불심판으로 싹 무너지고 태워져 버렸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왕들, 이 권력자들, 대통령, 뭐 이러한 고위 관직들 뿐만 아니라 땅의 상인들, 이러한 기업가들, 또한 자영업자들, 일반 돈 버는 사람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되었도다. 사치, 그러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치를 하는 것이죠. 부유해지게 되다 보니까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회에 정말로 사치를 벌이면서 자기 물질을 자랑하면서 물질을 우상시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은 점점 떠나가면서 물질로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방종해지고 죄악에 빠진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 물질 우상 숭배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한 부유 물질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식으로서 이야기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 뭐 바티칸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게 아니죠. 네?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 숭배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의 신앙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말 국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국과 아수르와 주변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들의 힘, 군사력, 물질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받고 회개할 기회를 오히려 놓쳐버리고 심판이 더 가중되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딸기나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는 자, 그 사람들의 그 물질의 힘, 그 육신에 가져다 주는 그 힘, 그것은 바로 물질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삼고 의지하는 자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열매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될 것이다. 육신을 의지하는 자,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의지하던 것조차 자고새처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셨고 그것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므로 그들이 모든 것 물질과 힘을 싹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 마지막 때도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 우상 선지자, 물질 선지자, 이러한 세상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의 선지자, 경제, 물질, 과학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것이죠.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세상의 그러한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 그것을 믿고 따르니까요. 옛날에는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었다면 지금은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물질이 바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 될 수 있고요.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요. 파생 상품이 될 수 있고 아파트가 될 수 있고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것이 곧 바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마음 중심에 너가 보물, 물질을 두면은 너는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영성은 파괴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알의 신, 물질의 신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하니 그것이 곧 바알 신이요 만몬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한 단순한 재테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물질은 우상은 아니죠. 그러나 그 물질을요 여러분이 욕심을 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탐욕을 품는다면은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다. 탐심은 우상이다. 그것은 만무니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만모니즘,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뜻하는 아람어 마모나에서 유래한 성서적 용어인데요. 거기에서 만모니즘이 나왔는데 이 부, 돈, 재산, 물질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그 태도, 그게 바로 만모니즘. 돈을 신으로 섬기는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물질이라면 최고의 시대예요. 성도라 할지라도요. 돈 버는 것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고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이 비전이고 꿈인 시대예요.
자녀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만문이즘, 물질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러한 바벨론의 물질 시스템, 물질 사상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문이즘으로 이게 부가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래서 이 부가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아를 사랑하게 돼요. 육신의 욕망이 커지게 돼요. 자만하게 돼요. 비례적으로 그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부유함을 쫓아가고 부유함이 증가하게 되면은 덩달아 비례적으로 이러한 육신의 어두운 면들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비전으로 삼으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물질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걸 육신의 힘으로 삼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 4계명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5계명에서 10계명의 이웃관계보다 훨씬 중요하면서 앞에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네가 그리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3, 4대 이르기까지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언약의 축복의 언약, 보호의 언약,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을 파괴시켜버리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게 이 우상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상의 정의를 알고 그 우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상이나 나무, 석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우상이 되고 탐심이 우상이 되고 물질과 음란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이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축복을 구하고 뭐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어떠한 축복 성회를 가고 여러분이 축복을 사모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관계로 회복하고 깨어진 언약을 회개하면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제대로 된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요, 안타깝지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중심에 물질과 음란을 두면서 하나님을 막 몰아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임재는 사라지고 영성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이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왜 이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지. 노아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뭐 어디 맛있는 데 없나, 어디 즐거운 데 없나, 어디 세상에 재밌는 데 없나, 그거 찾아다니고 그거 보고 그거 즐기고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살면서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수십억으로 많은 이 시대에 정말 구원받은 자가 왜 적을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을 잘 지켰으니 나는 괜찮지.
나 교회 잘 다니고 봉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건하니 괜찮지?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 쇼크를 먹었어요. 주여, 내가 이게 아프게 된 것 또한 더 깊이 회개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네요. 내 삶의 기준이 물질이었고,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물질이었고,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물질이었네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해 나갈 때 물질이 우선이 되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벨론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시대에 이제 쏟아질 때가 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서 내가 경건의 모양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면서 네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피조물이고 그것은 또한 인격이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물질보다 못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시요 여러분의 지금 그 심장이 뛰는 것도 여러분이 뛰게 해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진 몸도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DNA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몸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죄악으로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아름답게 단장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받고 교만해지고 물질을 쫓아가면서 음녀의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이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네가 모여갈 수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창조한 아버지야. 내가 네 영혼 죽었던 영혼을 살린 아버지야. 내가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빌라를 마련해 놓고 너를 맞이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주님이요. 지금은 주님의 진노가 차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이제는 아픔의 시대를 넘어서서 나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대하며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물질을 의지하는 자에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관원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럴 때요 10계명 지키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너 그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못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마가복음 10장에 이야기해요. 부자라고 해서 다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재물에 대한 탐심과 욕심을 가져서 그것의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낼 수 없다. 그런 우상 숭배자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마지막 때인데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나는 부자라.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다. 물질에 대한 숭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자기는 물질이 부유하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줄 착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진정한 평강이지 그거는 가짜 평강인 거예요. 한순간에 망하고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물질을 좋아하고 의지하니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야. 너는 눈이 멀었구나. 너는 가장 가난하고, 너는 가장 비참하고, 너는 가장 불쌍하고, 너는 가장 곤고한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 네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영적으로 아주 메말랐고 비참하고 영적으로 아주 너는 앙상한 뼈만 남은 자야.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온통 기도 제목이 이 땅에 물질을 많이 쌓아두기 위하여서 주님 아파트값, 부동산 투자한 거 오르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한 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면 기도 제목이 없을 정도로 온갖 물질적인 그러한 기도만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탐욕과 투기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많이 벌어보려고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소리 듣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남들도 많이 성공했고 다 하는데 지금 너는 뭐하냐?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물 들어올 때 너 줘야 된다. 돈 벌어서 헌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만모니즘의 신앙이 교인들한테 깊숙이 들어와서 기도가 그러한 기도 아니면 할 게 없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런 차트 보는 것들, 그런 속에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마음에 주님이 있을 곳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일부 교회들과 영성단체도 안타깝지만 이런 새 속의 흐름에 편성해가지고 이 기회가 디지털 시대 이 기회가 부의 이동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의 재정을 얻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성을 부유함에 마치고 부유함의 교회에 들어와야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정도로 이러한 부유함이 우선이 되는 이런 만모니즘의 영성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부자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여기며 대우해 줍니다. 교인에 대한 평가도 그 교인의 신앙과 순수함과 거룩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평가의 척도가 아니라 헌금하는 액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에 의해서 그 성도들을 평가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 지위와 돈에 따라서 교인들에게 교회 직책을 부여하고 돈이 없으면 장로가 되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을 평가할 때 신앙적인 척도가 아니라 이런 물량적인 척도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수하고 사랑의 공동체인가, 그것은 별 관심이 없고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인가, 건물은 얼마나 큰가, 헌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성직자에 대한 사례비와 대우는 얼마나 좋은가, 물량적 지표가 종교적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량적으로 지표가 높으면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착각해요. 정말 물질주의의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그 기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성도의 귀중한 헌금과 금융회사의 대출을 끼고 교회가 너무 세상에서 좋은 땅을 살려고 찾아다녀요. 멋진 건물 성전 짓는 것이 비전이고 교회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대출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 건물은요, 종교 시설일 뿐입니다. 교회 형편에 맞게 갖추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갖추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 쓰고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올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성전은요,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참 성전이 되도록 말씀으로 마음 성전을 지어가는데 교회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자기 물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주고 공유하고 모이기로 힘쓰고 떡을 떼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 성전 짓는 것은 게을리하고 이거 보이는 건물 성전, 이러한 보이는 물량적인 총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성도의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 차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복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상거래와 같은 행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거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주셔야 됩니다.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투자가 되고 투기가 되는 상거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물질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회개해야지. 그거 한다고 복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헌금 봉투를 보면서 낸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축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는 것은요, 헌금을 점차 기복적인 도구로 인식하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헌금의 기도 제목을 보고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하는 것은 다르겠지만요. 교회가 건물이 있고 건물이 예배 외에는 잘 안 쓰니까 빌 때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계 행사나 지도자급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디 먼 데 가서 하게 될 때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적정 수준에 하면 되지만 비싼 호텔을 잡아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헌금을요, 낭비하는 과소비, 사치의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면서 우리는 이만큼 한다고 보여지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제거하라고, 부적도 제거하고 제사도 지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는요, 바알과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작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예요. 이스라엘만 바알과 아세라로 망하고 이 시대에는 괜찮겠지? 우리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교인들의 모습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한 우상의 그런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면서 그 마음에는 우상을 모시고 있으니 이거는 이중인격적인 모습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역겹게 생각할 것입니다.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요,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었습니다. 한순간에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데려왔지만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근데 그들의 우상숭배에
참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여호와를 왜 날, 절기,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 아주 그들을 병들게 만들고 멸망시켰고, 이 마지막 때에도 이 혼합주의, 만모니즘으로 의해서 사회가 병들 뿐만 아니라 종교도 깊숙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만연한 혼합주의에 대하여서, 만모니즘에 대하여서 선지자적인 외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물들어 버린 시대죠. 만문이라고 하는 우상,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깨뜨리고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를, 그 풍조를 몰아내고 정말로 거룩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정의와 은혜와 사랑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우리는 지금 안고 있어요. 만약 이 일이 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비나 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겠습니까?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면은 그 또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격도 아닌 비인격이고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찬밥 심세로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루 종일 물질을 버는 데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싹 쏟으면서도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죠. 8시간, 10시간, 12시간 일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10분도 갖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나마 나가서도 피곤해서 마지못해서 복 받으려고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애인이 하루 종일 돈만 벌고 애인을 만나러 오지 않고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애인이 되겠으며 어떻게 그러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와 같이 미련한 5처녀가 왜 기름을 준비 못하는 것을 왜 게을리했는가를 알 것 같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물질과 즐거움을 쫓아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다 보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보고 듣고 생활하고 하는 영역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인지,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힘쓰는 영역인지, 다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 도시의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물질 숭배의 죄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아 그 바벨론 음료 물질 숭배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우상 숭배의 심판을 받지 말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들을 기억한 바 되었다. 이 바벨론 이 도시 귀신의 초소여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뭘로 역사할까요? 물질과 음란으로 역사하면서 너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들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물질을 벌고
그거를 문화로 사용하고, 그거를 예술로 사용하고, 과학으로 사용하고, 정치, 경제, 사회 영역으로 사용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그 뒤에서는 귀신이 그 힘을 밀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물질주의의 영, 그런 귀신의 어둠 영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에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물질을 사랑했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 찾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화요일 목요일 있으니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 깊은 임재 안에서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